신명기 8장입니다. 1절, 6절. 모세는 거듭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사는 길이자 번영의 통로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의 의의를 설명합니다. 가나안 입성이 연기된 40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으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대가 지나가도록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수하는지 지켜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 확인하듯이 40년 광야 기간 내내 그들은 수도 없이 반역과 배교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혹독한 징계를 받았고 모세의 중재를 통해 뒤늦은 회개와 더불어 사함을 얻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이 뻣뻣한 죄의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40년도 부족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내몰아 혹독히 훈련하여 낮추시고 시험하셨으나 그들을 향한 은혜를 중단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과 의식주를 끊임없이 공급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황량한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위한 식량 배급은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심으로써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출애굽 직후부터 공급된 하늘 식량입니다. 만나의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습니다. 만나는 생김새가 마치 가드 씨처럼 보이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습니다. 가드는 중동 지역 식물로 고수풀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채취해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만나는 시내반도 일대에 서식하는 타마리스크 나무에서 생기는 분비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딱지벌레가 기생하여 분비하는 점액질의 분비물로 몇 가지 측면에서 만나와 비슷합니다. 만나는 다음날 아침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에 이튿날까지 보관이 어려웠는데 이는 타마리스크 나무 분비물의 특징과도 일치합니다. 이 분비물은 주로 자당, 글루코스, 프룩토스, 점액 등으로 이루어진 단맛이 나는 황색의 액으로 6, 7월경 주로 야간에 분비되고 아침에 고체화되었다가 해가 뜨면 녹습니다. 오늘날 시내반도에서 여전히 생산되는 이 분비물은 연평균 산출량이 불과 약 250kg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분비물의 양으로는 장정만 6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만일 이것이 만나였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만나의 공급은 놀라운 기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안식일 전날에 2배로 채취한 것이 이튿날 안식일까지 변질되지 않았으며 그 나무 분비물의 채취 기간은 1년 중 6, 7월, 즉 여름의 짧은 몇 주에 불과하지만 만나는 40년간 매일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후 그들을 극도로 낮추시어 굶주리게 하신 뒤 기적적으로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과연 자신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들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는 길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극적으로 하늘의 떡을 얻어 목숨을 연명했지만 그 떡을 주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율법대로, 즉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강조하셨던 교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생명의 만나를 내려 육신을 먹이시는 분은 또한 생명의 말씀을 내려 영혼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 교훈은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며 사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쉬라는 유대 랍비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구름 기둥이 백성들의 옷을 말끔히 세탁해 주었고 아이들의 옷은 마치 달팽이 집이 커지는 것처럼 그들이 자라면서 저절로 커졌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복 한 벌을 갖고 40년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옷을 공급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표현 역시 발이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기적을 말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신발 공급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29장 5절에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진술에서도 확인되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고대 이스라엘뿐 아니라 중동 지역 사람들이 신발을 신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9장 5절에 기브온 족속들 모두가 일부러 낡은 신발을 신었다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옷과 신발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처럼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진 것은 아니죠. 아마도 이런 물품들은 외부 집단들과의 교역이나 물물 교환을 통해 조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듯이 광야의 떠돌이 생활이라 해서 외부 세력과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최소한 제사장들이 바친 매일의 소주에 필요한 소종의 밀가루는 외부에서 사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설사 이집트에서 약간의 밀가루를 가져왔다 해도 그 양과 보존 기한을 고려해 볼 때 한두 해 국한될 정도였을 것이고 40년 내내 필요한 소재의 밀가루는 자체 조달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척박한 광야에서 의식주의 중단 없는 공급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처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모세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 더욱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그 땅을 가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시청각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는 과거 정탐꾼들의 상세한 보고를 통해서 얻은 정보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마 환상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땅의 골짜기와 산지의 많은 계곡들에 와디라고 하는 계절천이 흐르고 분천, 곧 솟는 샘물들이 곳곳에 산지하며 깊은 우물들, 지하수도 풍부합니다. 우기와 건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곳에서 이와 같은 지속적인 물 공급은 가장 중요했죠. 또한 그 땅에서는 밀과 보리가 풍년을 이룹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일대는 무엇보다 과일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과일들과 생산품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었습니다. 감람나무의 원문은 기름의 감람나무 곧 감람류를 의미하고 꿀은 6장 3절, 8장 8절에서 언급된 대로 중동의 대추나무 열매를 제조한 과일꿀을 가리킵니다. 즉, 이 둘은 제조된 농산물 품목이죠. 이러한 먹거리들이 그 땅에 살 때 전혀 부족함 없이 제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는 철과 동이 생산됩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확장된 약속의 땅의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여기서 지금 당장의 약속의 땅인 요단 동편에 국한해서 풍부한 철과 동의 생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의 확장된 약속의 땅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풍년을 이룬 곡식들과 풍성한 과일들을 배부르게 먹으면서 그러한 옥토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것입니다. 광야 학교가 준 선물, 광야 학교가 준 교훈과 깨달음, 광야 학교에서 배운 경애와 순종, 광야 학교를 통과한 이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모세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면서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들은 풍성한 소산물로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모세는 그들이 건축된 성읍들을 점령할 것이며 그 성읍들 안에는 그들이 짓지 않은 많은 가옥들이 있어 전쟁의 와중에도 훼손되지 않고 고스란히 그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네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호 모순된 진술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이 진술은 거저 얻은 가옥에 더하여 그들이 필요에 따라 새로 건축한 가옥들도 많을 것이라는 의미이며 그 가옥들을 한층 더 아름답게 꾸며서 거기서 살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고 그들의 소와 양, 염소 떼가 번성하고 고대 무게를 달아 현금을 사용했던 은과 금을 풍부히 소유할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다량의 은금의 실제적인 소유를 의미하기보다는 재산 증식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풍요로운 삶이 자기의 능력과 재주로 성취된 듯 여기는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15,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뒤에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출현하여 이끌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하는 언뜻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 불 구름 기둥이 나타난 것으로 읽히지만 출애굽 직후부터 불 구름 기둥이 출현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 22절의 에담 정박에 이은 불구름 기둥 출현에 대한 보고는 그들의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정에 대한 객관적 진술로 봐야 하기 때문이죠. 광야 여정은 시내산을 기준으로 크게 두 장면으로 나뉩니다. 한 달 반의 짧은 시내 광야까지의 여정 13장부터 18장이죠. 그리고 시내산 아래 1년 정도 체류 후에 출발한 뒤 출애굽기 19장, 민수기 10장입니다. 38년간 이어진 모압 광야에서의 오랜 여행이죠. 민수기 10장에서 신명기 1장까지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열째 재앙인 모든 장남과 짐승의 첫 새끼에 집단적 죽음 형벌이 내려진 1월 14일 밤에 급히 6월절 의례를 치르고 다음 날인 1월 15일에 이집트 땅을 출발했습니다. 이후 시내산에 도착한 때는 3개월이 되던 날이었는데 아마 3월 1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1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합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죠. 그 한 달 반의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을 일을 축소해서 미리 경험했습니다. 이미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픔과 갈증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공급하시어 장차 40년간의 공급을 미리 맛보게 해주셨으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장차 여러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내산 도착 전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 식수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비슷하게 시내산 출발 후에 바란 광야와 그 북쪽 진 광야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반복됩니다.
비슷한 사건들과 동일한 지명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볼까요?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 기간 동안 얼마든지 여러 장소에서 동일한 식수 부족을 겪을 수 있었을 것이며 상이한 장소에 같은 지명을 붙이는 것은 어디서든 흔한 일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광야 여정을 뭉뚱그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광야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맹독성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렸고 물이 부족한 건조한 땅이었죠. 광야의 불뱀과 정갈, 물 부족은 가나안 땅에 생명을 충만케 하는 소떼와 양떼, 많은 샘들과 비교됩니다. 이러한 양극의 이미지 비교는 다분히 의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하고 척박한 광야길에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안전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식순환으로 도를 넘은 불평을 터뜨리며 아우성을 쳤을 때 반석을 갈라 물이 나오게 했으며 출애굽 후 한 달 만에 식량 문제에 봉착한 그들에게 만나라는 비상식량을 공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 불평하자 메추라기를 원없이 먹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팡이로 때려서 물이 나온 반석은 매우 단단한 안반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그 바위를 셀라라고 칭했는데 이것은 커다란 바위 안반, 클리프를 뜻합니다. 즉, 바위 자체가 쉽게 깨지기 어려운 단단한 안반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하시거나 말로 명령하여 반석을 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된 하늘 식량입니다. 16절은 언뜻 만나를 주신 것이 그들을 고생시켜 겸손케 하기 위한 열악한 식량 공급인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15, 16절은 광야 생활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묘사일 뿐이죠. 말하자면 그들은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으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비이상한 방법으로 필요한 음식과 물을 공급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모세는 재차 그들이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여 미리 예방적 경고를 전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높아져 자신의 능력과 손으로 이 모든 복을 성취하고 부를 이룩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러한 부와 명성을 누리게 하셨죠.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모든 재물은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모범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연루된 사해 근처에서의 국제전쟁에 참전해 승리를 거둔 후 정당한 권리인 전리품 소유권을 거절합니다. 관행상 소돔 왕이 약탈당한 물품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왔다면 그 소유권은 승자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은 거만하고 뻔뻔하게 여전히 자신의 물건들로 간주하며 아브라함에게 큰 호의를 베풀기라도 하듯이 그 물건들을 하사품으로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아브라함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소돔 왕이 엉뚱하게 여호와가 아닌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허세를 부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와 전리품 획득이 자신의 능력과 군사적 행동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직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재산과 군사력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의 모본을 따라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을 때 동일한 고백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급이 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상속받은 것이죠. 땅의 선물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언약의 약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지금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신들을 따라가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어 들이실 것입니다. 강한 어조로 단호히 선언되는데 그들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동일하게 멸망당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망각, 축복의 상실, 은혜 기억, 은혜 누림, 유일한 생명의 길, 말씀 청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